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육사랑과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4층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간에 든 쥐와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가 갑자기 쳐들어온 블레셋 인들로 인해서 사울의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겨우 위기를 모면한 다윗의 무리들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또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사울은 좀 쉴 법도 한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곧장 잡으러 갑니다. 몇 명이 동원됐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냐면 3,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군대가 아니라 아주 정규 요원 같은, 정예 요원 같은 그런 느낌으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이 숫자는 과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믹마스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이 동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와 맞먹습니다. 그때도 3,000명이 동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가,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거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쳤는데 또다시 3천의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한번 마음을 먹으면 정말 미친 듯이 우리에게 달려드는데요, 그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다윗에게 달려드는 이 사울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줄거리를 좀 더 설명해 보면, 사울의 군대가 들염소 바위라는 곳으로 가는 길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들염소 바위라는 것은 들염소나 산양들이 서식하는 험준한 지형을 말합니다. 바위가 많은 벼랑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크고 작은 석회암 동굴이 많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윗의 무리들이 이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흩어져서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사울이 이곳에서 이제 뒤를 보러 굴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발을 가리웠다, 그 뜻입니다.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제 발을 가리웠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첫째는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잠을 자러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용변을 보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는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바지를 내리고 이제 앉으면 이제 그 옷이 발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가린다, 그래서 용변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많이 우세합니다. 자, 그러나 용변을 보러 갔든 잠을 자러 갔든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혼자 남겨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혼자 있게 되어졌다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혼자 들어간 그 굴 안에는 이미 다윗과 그 무리들이 이미 숨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동원한 사울을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로 집어 넣으신 겁니다. 사울만 탁 집어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또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 힘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권세자들을 보십시오. 마지막 무너질 때 보면 참으로 어이없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죠. 역사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허점투성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의 허점을 드러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인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버리시고 우리 허점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끔 하시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고, 3,000명의 군사를 아무리 모아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지금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과 그 무리가 사울을 치면 사울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3,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른 힘이, 내가 모은 돈이, 내가 모은 권세가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힘을 키우려고 너무 아둥바둥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거 하면 될 것 같아서 달려가고 또 애를 쓰고 또 여러 가지 집중했던, 그러니까 힘을 모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되는 경우가 잘 없죠. 잘 없어요. 예.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허점이 드러나지 않게끔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막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만큼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좀 잘해서, 내가 좀 뭔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보면서 도전받을 수는 있어요. 저 목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사니까 또 저런 은혜가 있구나, 나도 좀 저렇게 한번 도전을 받아봐야겠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자, 과연 다윗은 이런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4절 말씀을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도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걸치고 있던 겉옷을 동굴 안에서 멀찍이 벗어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당시에 왕의 옷자락이 길었기 때문에 사울이 앉았을 때 그 긴 옷자락이 동굴 어두운 뒤쪽으로 넓게 펼쳐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다윗이 사울의 겉옷 자락을 자르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자로 들어간 것이다. 잠을 잤기 때문에 옷자락을 자르는 게 훨씬 수월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은 다윗이 사울을 충분히 죽이고도 남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5절, 6절을 보시면 이제 사울 몰래 옷자락을 벤 다윗이 이렇게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왕의 겉옷, 그 옷자락을 잘랐다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후회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자신이 임의로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이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상황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와 하나님의 영역을 철저하게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다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것을 철저히 분리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성도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측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가? 우리 4절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이다.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그의 측근들의 해석은 완전히 다른 거죠.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셨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3,000명에 되는 군사를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이 사울의 광기를 멈출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살 길을 주셨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들이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예언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없는 예언을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앞으로 이방 대적들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적들과 싸워야 될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잘못 해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상황이 너무 절묘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울이 제 발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고란으로. 얼마나 절묘한 상황이에요. 또 둘째, 성경 말씀이 나를 지지해 주는 것과 같은 느낌이 강하게 막 들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은 다윗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근들의 부추김에 넘어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이었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측근들이 이러한 해석을 먼저 하고, 아 그래 그런가 보다 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접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이 해석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윗이 더 이상 선을 넘지 않고 거기서 멈췄다는 거죠. 더 다행인 것은 그 행위조차도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멈출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탁탁탁 맞아 떨어져 가고 있고
또 어느 날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마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막 확 꽂히고 이건 되는가 보다 막 하면서 이 순간 멈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성경에서 다른 쪽으로 묘사가 되기보다도 거짓의 아비, 참소하는 자, 참소가 거짓이죠.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거짓의 성격입니다. 거짓말보다는 살인이 더 큰 죄인 것 같고, 음란이 더 큰 죄인 것 같고, 도둑질이 더 큰 죄인 것 같은데, 거짓말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사단을 살인의 아버지, 음란의 아버지, 도둑질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분열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왜 거짓의 아버지라고 했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난번에.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거짓에 한번 씌이게 되면은요, 살인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거짓에 한번 선동되어지면 목숨을 내놓고 다 할 수 있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사단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한번 작정하고 우리에게 작업을 걸면 우리는 아무도 그의 속임수를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기에서 다행히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더 이상 선을 넘지 않고 그저 칼로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딱 멈췄는데, 이것은 절대로 다윗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그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다윗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철저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에 꽂힌 거지, 그가 처음부터 분별력이 있고 탁월해서 이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착착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이 뭔가 되는 것처럼, 이번에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계속 하면 되겠는데, 뭔가 되는 것 같아, 뭔가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보이는 것에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많이 모이면, 많은 여론이 있으면, 또 많은 어떤 성과가 나타나면 이거 하나님께서 복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소로운 생각인지 몰라요. 다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이만큼 큰 힘을 모으면은요, 더 큰 힘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뭔가를 차지하면은요, 더 큰 것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고 조금만 상황이 좀 풀린다 생각하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막 쉽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랬던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캐치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힘을 쏟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교회의 믿음이 막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 늘어났습니다. 교인의 수가 늘어난 건지 교회의 수가 늘어났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신나겠죠. 야, 이제
세상 표현으로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된다고. 야, 여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영혼 구원의 금밭이구나. 여기서 진짜 우리가 한번 힘 닿는 데까지 사역하면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6절, 7절을 볼까요? 6절, 7절에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바울은 이 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서도 이 서쪽에 치우쳐 있는 아시아 지역, 그게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막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신 겁니다. 막으시니까 바울이 그 주변 지역을 계속 서성이다가 부기아와 갈라디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위쪽 지방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쪽 비두니아도 넓게 보면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에서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니까 바울은 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라고 하면, 자, 8절, 10절 말씀을 보면 결국 하도 막히니까 바울이, 자,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제 길이 자꾸 막히니까 내려간 거예요.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정함이로라는 거죠.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결국에는 이거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면 왜 그랬을까? 그곳에서 부흥하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막 나타나니까, 아,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조차도 그랬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한 차례 막으셨지만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뭔가 풀리는 것 같으면은요, 예, 우리는 계속 그곳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머뭇거리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종종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예,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큰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로 보호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선을 넘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기준을 그 순간 갖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자신의 선과 하나님의 역할을 철저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손대야지 내가 손댈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확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울만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누가 또 기름 부음 받았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야, 사울 너만 기름 부음 받았냐? 나도 기름 부음 받았어. 나도 기름 부음 받았어. 하면서 달려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야,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어. 야, 너만 기도 응답이 있냐? 나도 기도 응답이 있어. 야, 너만 하나님 섬기냐? 나도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이 있어.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다고 과연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자기만 뭐 큰 체험을 했나? 하나님 믿었나?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유리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속임수에 픽픽 쓰러지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나마 다윗이 잘한 것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잘한 것인데, 옳고 그름의 문제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잘못한 거죠. 옳고 그름은 분명히 알죠. 그러나 그 역할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옳은 것은 옳은 거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남겨둔 거예요. 뭐 남겨뒀다기보다도 뒤늦게 깨달은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유리한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유리한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마음과 언행을 가지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신성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서, 인성을 가지시고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쉬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순간에는 자신의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성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53절 말씀에서 지금 이런 거죠.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마당이니까 칼을 빼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신으로서 천사를 동원 못 시킬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만약 그렇게 하면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야 되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야 되는 그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철저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도 실패했어요. 바울도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성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뜻을 분별하는 그 길을 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윗보다 어쩌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별하길 원하신다면 세상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인생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계략에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다윗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호칭의 대조입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을 부를 때 세 가지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좀 나머지 두 개는 뭔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8절을 볼까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내 주 왕이여. 지금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더 읽어보시면 자기 자신을 정말 개와 같이, 벼룩과 같이 그렇게 바짝 낮추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 말씀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까? 왜 사울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네? 네, 맞아요. 실제로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장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왕에 대한 예우입니다. 철저한 예우고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외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부른 호칭은요, 현재 그가 자신이 품어야 할 생각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호칭을 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은 거 아닙니다. 사람이 기름 부은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또 내 주 왕이여라는 말은 지금 다윗이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나는 사울의 신하입니다. 난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 잊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 내 아버지여라는 말은 왕을 향한 존경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사울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19절 말씀. 자, 여기에 보면 그가 평소에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일단 이제 사울이 감동을 먹긴 먹었어요. 이제 굴에서 나간 다음에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다윗과 딱 대화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울었다라고 돼 있어요. 막 울었어요. 감동을 먹은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살려줬구나. 그러면서 웬일로 다윗을 향해 축복의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보내줬다.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과 사울 이 관계가 원수 관계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평소에 사울의 생각이 뭔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 관계야. 우리는 원수 관계야. 그러니까 다윗과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다윗은 평소에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래도 내 주 왕이시고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은 원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4절, 아까 4절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4절을 계속 봅니다. 4절에 보면 여기에서도 지금 다윗을 부추긴 신하들이 사울을 어떻게 칭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동일하게 지금 사울을 이 원수라는 자리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호칭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웃을 대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가슴 아픈 대인 관계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제가 우려하는 게 있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다윗의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어느 순간 선을 넘을 뻔한 위기에서 그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어. 너만 응답 받았냐? 나도 응답 받았어. 너만 말씀을 아느냐? 나도 말씀 알아.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은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역할에까지 내가 투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 자리를 비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생각 이상을 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선 안에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우리 인생에 정말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에게 가슴 아프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묵상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근데 저는 용서하옵소서라는 말보다 그 뒷말이 더 은혜가 돼요.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이 잘난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순간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선을 넘지 않을 만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에 꽂히게 하셔서 그 말로 자기 자신을 탁 바운더리 치는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동강교회가 이 은혜 속에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